거칠고 투박한 손, 힘줄과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손이 기도하기 위해 그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직 손만, 기도하는 손만 나오는 이 그림은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한 나이가 3, 4살 정도 차이가 났지만 그들에게는 그림이라는 공통의 취미와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이 함께 도시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림 공부를 동시에 시작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어린 소년이 그림 공부를 하는 동안 나이 많은 소년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어린 소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 올라지면 나이 많은 소년은 그때 그림 공부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그림 공부를 시작한 나이 어린 소년은 열심히 그림을 공부했고 몇 년 후 실력이 쌓여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처음 그림을 판 돈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자기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식당에 다다른 소년은 창밖에서 식당 안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나이 많은 소년이 콘크리트 바닥에 꿇어 앉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든 일을 오래 한 탓에 뼈가 굳고 손이 굳어서 이제 그림을 공부해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 대신 제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나이 어린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종이를 꺼내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그렸습니다. 자기를 위해 헌신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은 그렇게 지금까지 명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이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하는 손의 주인공인 나이 많은 소년처럼 간절히 기도하였고 기어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나의 경우와 비슷한 일을 체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경험 아마 많은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주님께서 예정하신 시기에 예비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도 많이 보셨을 것이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처음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열심히 기도 중이신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께 이 기도의 중요성 말고 다른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곰곰이 주님께 기도드리며 생각하던 중에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살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새 그런 감사의 마음은 작아지고 다음 기도 또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시금 다른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부족한 모습의 연속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는 이런 저에 대한 반성과 회개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후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 응답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 공로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20절에 의하면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자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즉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한나처럼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도 막상 기도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나 자신이 뛰어나서 혹은 자신의 치열한 노력으로 인해 결과물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노력도 했을 것이고 재능도 뒷받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또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성과와 우리의 결과물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기도 응답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삶으로 드러날 때 더욱 그 가치가 빛날 수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보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부자였던 보아스는 자신의 많은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종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과부나 고아 등이 자신의 토지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용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써, 삶으로써, 별품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룻의 남편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조상,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으로는 나발을 들 수 있습니다. 나발 역시 보아스처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당연히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부하들이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며 그를 찾아왔을 때 다윗을 모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의 아내 아비가일 덕분에 일가족이 몰살되는 위기는 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인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
당연하게 여기거나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만약 우리가 기도 중에 서원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따르면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기로 서원했음을 남편 엘가나에게 말하고 남편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여성의 서원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나가 만약 욕심을 냈다면,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자신의 옆에 계속 두고자 했다면 남편은 설득해서 자신의 서원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렇게 자신의 서원을 무효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평생 곁에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서원했던 바를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물론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서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서원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잘못된 서원을 드립니다. 바로 입다의 집 문에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 종교에 기인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나머지 기도하면서 경솔한 서원을 드렸고 그 결과 자신의 딸이 그를 영접하여 나왔기에 입다는 결국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경솔한 서원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시며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서원은 신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리인 만큼 그저 그런 아무 수소나 아무 밀가루나 평범한 포도주를 바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최상급,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혹시 지금 헌금 강요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해해서 듣는 성도님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그 기도 응답으로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에서 나오는 우리의 드림을 온전히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바쳐야 하는지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껏 우리가 감사드리는 만큼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드린 과부에게 가장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즐겁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28절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 가장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신 후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셨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 외에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며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바빠서 예배를 건너뛰고 싶을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교회 문턱을 넘나들고 자주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후에 또다시 다가올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와 그녀의 남편 엘가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에게 사무엘 외에 다른 자녀 주시기를 또다시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 덕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후 우리의 자세에 대해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도 응답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의 예로 보아스를 말씀드렸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나발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보아스는 훗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나발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둘째, 만약 기도 중에 서원한 것이나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도 안 됩니다. 입다의 경솔한 서원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원을 하셨다면 그 서원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재능, 시간,
열정,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받은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으로 노아와 솔로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으며 솔로몬에게는 그가 구했던 지혜와 더불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섯째, 한 번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거나 쉬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다시금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도 이 5가지를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 예배드리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저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답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서원한 것을 지키며 저희가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